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1255쪽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하면서 뒤에 하반에 보면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집회 가기 전주에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증거를 또 펼 필요가 있어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개국이란 뜻은 무슨 세상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때 하는 거는 말세지 말세 안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이때에는 더욱더 환란이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여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다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는 책에 기록된 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본권은 얻지만 연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깨끗한 구원, 영광된 구원을 이루는 자는 또 깨끗하고 영광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부족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게 환란이 아주 점점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갈수록. 그래서는 이번에 오늘 우리가 집회 때 배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달아가고 그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건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 자, 이 말은 쉽지만 모든 범사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고난, 모르는 이유가 고난을 받지만 이유를 아는 고난이 있고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거는 우리가 자기가 인간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많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지원의 깨달음의 은혜와 또 많은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의 껍데기를 한번 뻗고 들어간 것만큼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 저부터도 이걸 알지만 모든 일, 범사에 감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김성희 집사님은 범사에 다 감사하고 사십니까? 예?
노력하고, 그러면 저하고 똑같네. 노력하고 있는 건데, 다는 감사 못하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내 되는 분, 김세영 사인 아내 되는 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거기도 뭐요? 노력하고 있다. 예, 맞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범사가 감사가 된다면 그 참 우리 구원을 그만큼 그 연단을 받아서 그 구원의 비밀 속에 내가 지금 많이 도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삼분께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많은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많은데도 많이 깨닫고 그래도 많이 감사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원망, 불평, 낙심하게 된다 하지만,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환난이 많아도 도리어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그런 안일주의나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것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 모든 것은 자기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문벌, 학벌, 그 혈통,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이 아까 오늘 박선생 선생님 설교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의 스펙이죠. 세상적 스펙, 신앙적 스펙이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리고 또 뭐로 여겼다 했죠?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은 뭐죠? 똥오줌 같이 여겼다 그 말 아니겠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 보면 주님을 얻는다는 표현이 그쪽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복받은 존재인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배설물 여겼다. 그 말은 아무 때나 내가 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님 뜻이 있어 그걸 내놔야 될 때 내놓는 게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거거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렇게 오는데, 환난은 시험이 왔기 때문에 환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저도 어릴 때 깨달았을 때는,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시험 환난이 없기를 바랐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전에 자주 얘기했죠. 시험 환난이 없고 대신에 내가 열심으로 그걸 대체해 보려고 했는데, 열심을 낸다고 그게 대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배웠지만은 배운 걸 실제로 체험을 해야 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그걸 내가 체험을 하도록 해서 그 진리의 실상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환난이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는 육체 가시 같은 거 이유를 모르는 거,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만드는 가시도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죄지어서 오는 건 이유를 아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면서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참 영원한 보배,
최고의 그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알아야 내가 바로 아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안다면 인간은 부잘것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 없이 내가 떠 있을 때는 참 내가 무지무능한 자예요. 근데 내 자녀를 보면 그 자체 지능이나 지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하잖아요. 또 그게 아직 무지무능하지 교육을 하면 또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또 귀중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또 이게 믿음으로 양육받으면 굉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 귀중한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 관계가 없이 떨어졌을 때는 아주 무지무능한 거예요. 이 존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게 굉장한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매일 이 현실의 시험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로 부해지고 더욱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귀한 존재고 복 있는 존재 발견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매일 뭐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더 높게 뭡니까 남에게 칭찬받고 뭐 권세가 높아지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우리가 뭐 참 복받은 것 기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서다 간단하게 말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제물로 부하는 자도 이와 같다 한 것이 하나님으로 부한 게 오늘 우리의 그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개국이랄 수 없던 환난을 준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세상 일은 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안정하고 기반이 닦아지면 좀 쉬운 면이 있는데 여기는 갈수록 환난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세상도 보니까 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반이 닦았다 해도 그것이 계속 성장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시도 그 마음을 못 놓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그 기업도 유지가 되고 그 자리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한 게 틀리나요?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지면 창업하는 그 수고만큼 없어도 그것이 유지되고 살아는데도 그 이상의 계속적인 힘드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예. 우리 보자. 누가 보면 되겠나. 김창우 씨 보면 세상에 이제 그동안 살아봤으니까 유력한 사람들 보면은 그 창업에서 이루는 데까지 힘들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또 그만큼 힘들지 않아요? 예? 만약에 지금 우리 요번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삼성이 지금 저번에 소니가 망해가고 지금 조금만 많이 추락했잖아요. 어제 제2의 소니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은 뭐 세계 그 IT 업계 왕들 모은 것보다도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분들은 그걸 또 유지하려니까 엄청 그 신경이 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여기 뭐 전교 1등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전교 1등 한 사람 힘들겠어요. 좀 1등까지 올라가시 편할 것 같아요. 민경아, 너는 나 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나? 어떠겠네? 전교 1등이 힘들겠어. 좀 거기까지 올라가시 편할 것 같아. 여기 해본 사람들은 알겠는데, 안 해봐, 전교 1등 해본 사람 있어요? 예? 없어요? 학염이 없네. 학염이 힘들다,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요. 마음이 편하다요. 엄마를 해서 또 모른다. 제가 보니까 쫓기는 그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유지한다는 게.
저를 죽여가는 사람들이 더 쉽답니다. 세상 것도 지금 내 말이 그런데 우리 구원 이루는 거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편할 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 안 하고 부모들도 보면 자식이 자꾸 점점 더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환란을 주시면서 더 자기가 부인되고 더 하나님 깨끗해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더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더욱더 그래 아까 찬송가 117장 찬송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십자가를 더 지고 자기 부인하고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힘이 들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발견되고 주님 부해지는 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 내게 대한 그 목적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어느 정도 기반에 닦이면 편안한 게 아니고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더 깊고 넓게 이루도록 이렇게 그 환란을 점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환란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하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환란이 점점 크게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잘 보면요. 환란이 오겠지만 이제 무슨 실력에 느는가 하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좀 편안하게 지내겠다가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올지는 몰라 현실 순서가. 그러나 그거를 이제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실력이 점점 늘어가니까 오늘도 어려움이 오겠지만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요것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클수록 주님과 더 긴밀히 함께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일이 없기를 바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게 고통이 아니고 더 깊이 사랑하는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부모들 보면은 그 자식들이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만나보고 싶고 이러지 그거 짐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에 그때 주님은 더 내게 가까이 오고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깊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도 진짜 부부들도 진정한 사랑하는 부부들은 어려우면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랑이 없는 부부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님은 물론이지만 우리 깨달은 성도들은 그 환란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렇게 됐는데 연단받아 정결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더 가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더러진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머리가 떨어진다는 것.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그 자기 그릇을 깨끗이 하면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면 더 주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된대. 근데 더럽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안 된대.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더 주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시험이 더해지고 환란이 더해진다. 이러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보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믿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그 환란 자체가 주님과 나와 더 가까이 되는 깊이 사랑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 아가서가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예. 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그걸 누려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게 자꾸 더해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기 우리 야가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야가서 2장 몇 절이, 그게 몇 절이지? 그 2장 몇 절,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게 몇 절입니까? 예? 무슨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자, 예? 2장 6절이에요. 2장 6절. 예. 그러니까 환란이 왔는데도 뭐라고 해요? 이 환란이 물러가기로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지 말래. 왜? 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때가 더 좋다고 그 환란이 물러가기를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자, 양집사님도 그럽니까? 환란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가만 놔둬라 이렇게 합니까? 빨리 환란을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모른다는가 봐요. 모른다는가 봐요. 우리 이제 이게 모르더라도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우리가 신앙이 점점 살아가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수준에 싹싹 올라가게 되면은 그 환란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육체까지 얻게 해달라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이제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그걸 어떻게 했죠? 그만뒀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인 줄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면 환란이 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하게 되고 더 내가 겸손해지고 더 얻는 게 참 많고 제일 큰 보이신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도 내가 발견되고 그래서 주님과 나하고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면이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그만할 때까지 거기서 주님과 나와 긴밀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라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를 때 깨닫지 못하다 이거 빨리 없애고 바꿔주고 지나가게 해달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거기서 감사히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신앙의 제가 정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당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가지지 못하지만 이걸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저는 이 말씀보다도 제가 어릴 때는 다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그 몇 절이지? 요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우리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미혹의 것을 안 하고 어떤 사탄같이 큰 세력을 갖고 우리를 핍박하러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임금이라 하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대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뭐냐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강한 세력이 세상 세력이 나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려고 온단 말이야. 그럴 때 사람들은 위축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관계할 게 없다. 오직 마귀는 자기 일을 하고 사탄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거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바깥으로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또 세상에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 그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 여자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 백합화는 예수님이 대속을 입은 성도들을 말한다 했잖아요. 가시는 세상에 이런저런 나를 괴롭히는 세상 것들을 말하는데 내가 이 바람이 불면은 이 환란이 일어나면 이 성도가 이리저리 세상에 그런 세력들이 찢긴단 말입니다. 찢기니까 거기서 향기는 더 많이 나죠.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는 더 많이 나고 더 멀리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렇게 어릴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이 세상 임금이지 그게. 그때는 미혹보다 더 핍박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지. 그래 자기들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넘어뜨리고 멀리하게 하지만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는 그거를 보여주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도리어 그렇게 믿으니까 그 현실의 그 환란들이 힘들지가 않고 주님이 만족해 하는가 이렇게 생각돼. 그때는 아가서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그렇죠? 그 후에 아가서를 보니까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근데 지나보니까 이런 핍박보다도 어려운 게 뭐냐면 미혹인 거예요. 미혹.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다 거의 핍박은 더 거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여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을 때 핍박받으면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지 믿음이 나빠지는 사람 별로 없고 남편에게 예수 믿는 거 핍박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 없어진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게 도리어 구원에 더 유익되게 되는 게 많아요. 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세 이 개국이 일었던 환란은 어떤 거냐 하니까 이거는 미혹의 환란이거든요. 미혹의 환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어떤 세상에 어떨 땐 좀 넓게는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도리어 미혹 안 돼. 돈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미혹을 받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도리어 이렇게 세상에 어떨 때는 미혹받는 것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미혹을 받고 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배운 사람이 더 미혹을 받고 종이 되는데도 보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옆에서 깊이 본 사람들은 알고 본인이 당해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이것보다도 지금 여기 오늘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에서 미혹의 환란 이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구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미혹의 환란에 넘어지는 사람 대표적인 걸 제가 다윗을 잘 꼽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참 왕권이 너무 강해지니까 우리아를 죽여라니까 죽일 수 있는 왕권이 되고 그죠? 교사살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에도 아브라함도 뭐 좀 되고 나면은 또 교만해졌고 그러고 신앙의 다윗왕도 좀 그래 사울왕도 그러고 이랬어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에는 성경에 보면은 미혹의 환란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100% 넘어졌어요. 알겠죠? 근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미혹의 환란에 넘어갔지만 다시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혹의 환란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세가 되면은 말세 말이 되면은 그 미혹의 환란 가운데 이제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17장의 2절인가 보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보니까 광야로 갔는데 그때
17장 3절이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관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내재적 영감이 있다 있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 안에 같이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뭐가 되죠? 바리새인들 같이 말씀만 쫓아가다 율법적이 돼가지고 외식자가 됩니다. 성령 없이 말씀을 쫓아갈 때는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 인도가 아닌 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쫓아가되 그 안에 뭐요? 내재적인 영감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성령 시대라는데 이런 성령은 말씀 안에 내재된 영감으로 역사하지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마귀영입니다. 알겠죠? 자, 뭘 근거하지 않는 거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요? 마귀영입니다. 근데 말씀만 갖고 그 안에 영감이 없으면 그건 인간의 뭐가 되죠? 주관이고 외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감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인 돼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가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선 이것도 미혹의 순서도 되지만 무슨 광야 같은 세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광야는 아무 도움도 없고 나를 해할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인도하고 보호할 존재가 없이 이렇게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뭐같이 보인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 광야로 보입니다. 광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를 인도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찾는데 그 여자는 세상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중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짐승이라는 건 세상이 또 어떤 면을 말하는가 하니까 세상 어떻게 보면 참 맹수같이 무섭잖아요.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맹수성. 인간을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어떨 때 성도를 그렇게 삼키려고 합니다. 예. 한 면은 삼키는 이 세상이에요. 또 다른 면은 보면 일곱 머리와 열 뿔. 근데 그 짐승이 일곱 머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 열 뿔은 세상의 모든 힘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합해가지고 또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여자가 또 자줏빛 아주 세상의 왕이 입는 옷이 자줏빛이고 붉은빛은 아주 이게 뭐냐면 분노의 빛이거든. 세상이 아주 왕같이 찬란한 이런 것과 또 분노의 그런 것으로 입고 금과 보석 진주 이런 세상 부활하는 것들로 꾸며가지고 내게 오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금잔 안에 있는 그 가정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갖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14절에 가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을 하시면 저희를 이길 수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래서 뒤에 또 18장에 보면 세상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데 그 원래가 귀신의 초소고 각장 토론 용에 모이는 것과 각장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이런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는 무너져요. 근데 왜 무너지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세상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과 음행에 만드는 그 지식이 음행의 포도주고 세상 지식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말하거든요. 이것들로 인해서 만국이 다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여기 땅의 왕들의 해석은 뭐 두 가지로 하지만 여기 땅에 잘난 사람들이라 하면 돼요. 이 땅의 왕들이 이 세상과 음행을 하고 땅의 상고들은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걸 보고 부러워갖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하루 만에 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말세가 되면 너무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웬만한 성도들은 이 미혹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보세요. 공부한다고 못 벗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배고픈 건 면했지만은 뭐 우리 사모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거 어제 자기가 못 먹어서 키가 못 컸대요. 맨날 먹을 게 배고파가지고 그런데도 물은 이고 온다고 이 물동이로 물어서 내리 누르고 먹지는 못하고 이래서 키가 못 컸다네. 사실 맞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모님이나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최은수 씨는 농촌에 사서 배불리 먹었나요? 그러니까 저 정도 컸는가 보다. 그래서 잘 컸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조양자 사모나 저나 살찔까 싶어갖고 먹는 거 조심하잖아요. 예? 예. 이제 또 세상 문화 같은 것도 이제는 많이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미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나 그건 문제예요. 우리 김영민 사님도 제가 보니까 미혹을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요즘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걸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미혹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더 이제 없어서 있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사람의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그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일간지에도 한국은 기술적 선진국이라고 미국의 어떤 신문들이 그러더라고. 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선진국이에요. 알겠죠? 우리나라 웬만한 건 다 만들잖아. 그렇지? 무기도 미국이 제재만 풀어줘도 세계 최고급을 다 만들어. 미국이 제재해서 그렇지. 또 거기에다 이런 무슨 문화, 공연 문화 같은 것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미혹이 참 가난해도 다 누릴 건 누리고 살아요. 지금 보니까 미혹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고프고 이러니까 더 하나님 찾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더 그 힘과 뭐가 빠져갖고 하나님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미혹의 시대. 여러분들 가난해서 못 찾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못 찾는 게 더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양자 사모님 그런 세대는 돈 벌어갖고 못 사는 가정에 대준다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 요즘 애들은 벌어갖고 자기 노는데 다 쓰는데 그거 바빠. 누구 부모한테 갖다 주는 애들이 혹시나 있는가 몰라도 우리 민영이 벌어서 엄마한테 다 갖다 줘요. 예? 엄마가 지금 엄청 어려운데도 엄마 안 해주는가 보네. 예? 알바하고 자기가 다 써요. 예? 더 갖고 간대. 내가 저번에 우리 이인자 입사한테 좀 섭섭한 말을 했거든.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주일날 뭐라 했잖아요. 내가 거지라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해서 신고 안 하고 다 벌어. 요즘 애들은 하여튼 벌어갖고 알바해서 자기가 다 써. 왜? 그만큼 안 쓰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안 쓰고 못 견딥니다. 네.
모든 게 안 쓴 목견대로 만들어 놨어. 눈에 보이고 드는 것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을 빼야 돼. 우리 때 같은 뭐 외국 여행 같은 거 생각해 보겠어요? 웬만한 부자들도 외국 여행 가는 거 벌벌 떠는데 요즘 애들도 알바 갖고도 외국 여행 갑니다. 아, 그게 전에 같으면 저거 좀 미쳤어. 아이가 왜 저래 이라고. 요즘은 의뢰 알바해서 외국 여행 갔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가는 게 바보지.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만큼 미혹이 많다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쓰면은 우리 구원에 믿음으로 뭐든지 하면 잘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혹을 안 받고 잘 쓰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게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랬다고 제가 반문명주의, 반문화주의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미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 인간 한계된 힘, 정력, 생각, 물질을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쓰고 보관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세상에 옛날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을 따라서 모으고 보관하고 쓰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대로 내가 벌고 쓰고 이래야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가로막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짧은 시대에 이렇게 달라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울면서 그랬는데 지금 뭐 없던 시대가 이제는 너무 많아갖고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미혹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들은 지금 신세대들 보고, 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 뭐냐? 뭐. 지금 애들은 그렇게 뭐 아빠 세대, 엄마 세대는 것이 우리 세대는 또 이런 겁니다 하면서 그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나 하지만 애들은 또 자기 세대에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다 이러면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리도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우리 세대에 따라서 구원을 이룬 거고 우리 신세대에 맞도록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를 거기 똑같이 대입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걔들은 걔들대로 지금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맞도록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너희들은 복이 많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사람대로 하나님 연단시키는 거고 난 나대로 연단시키고 어떤 여자들은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여자들도 있어. 근데 어떤 남편은 또 보면 그 안에 잘하는 남편도 있어. 그러면 당신은 그 남편이 잘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에 좋겠다 이래 보지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다른 또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이 사람대로 또 다 그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니까 남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대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가치는 똑같다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인정을 하고 살아보라고. 자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일 어렵다. 내가 제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환란을 대해서 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개후일에서 없었던 환란 이때가 지금 이런 때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환란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환란 자체가 그 속에 큰 주님과 큰 구원의 비밀이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고 사랑을 알게 만들고 더 이 껍데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을 열어주는 이런 환란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환란이라는 걸 무조건 어릴 때같이 바꿔주세요. 없애주셔야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의 목적과 나를 목적 안에서 예정 또 하나님의 영원복음의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우리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한 순서의 현실 속에 그 환란이다. 그러니까 환란은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거 배워가고 내가 깨닫는데 필수적인 순서다. 만약에 잠자리 그게 되기 위해서 물벌레가 그 껍질을 벗겨나가는 게 필연적인 순서 아닙니까? 매미 되는 그 순서가 필연되는 그 껍데기 뺏는 순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차 창조에 속한 2차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 환란이라는 게, 이 시험이라는 게 필수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안일주의를 이루는 게 예수 믿고 복받은 거라고, 세속적인 어떤 사람에게 자랑할 걸 이루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그 표적들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아까 디모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18절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7절에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같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것도 경험 안 해보면 그게 뭐가 크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욕심을 이루는 게 크지.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깨닫고, 아 그래, 그것보다도 땅의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한 거고 잠깐의 것들이구나. 또 가진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구원에 속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려보면서 환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가난해도 그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 안에 발견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그걸 위해서 지금 사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자, 나이사님 그거 위해서 삽니까? 돈 위해서 삽니까? 첫 번째 그거죠. 예. 가난해도, 나이사님도 가난하잖아요. 세상 부자에 비해서는 얼마나 가난하겠어. 나이사님 가진 돈 그 사람이 하루 용돈밖에도 안 돼. 어떨 때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 돈 많은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들을 지금 얻어가는 거거든요. 돈의 양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 그 빌립보 3장 8절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한 같이 재물로 부하려 하다가 망한 제자보고,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고 재물로 부하려 한 사람들이 결과가 이렇다.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고 모든 후이조사 누리게 하나님께 두며, 또 디모데서에 보면 부하려, 세상가로 부하려 하는 자는 정욕과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고통과 정욕 속에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거는 이제는 바로 받아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과거와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게,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지. 오늘 환란이 도로 기뻐지고, 아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과 긴밀한 연애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그 환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어느 시기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쪽도 부분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실상을 느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해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말세의 고통, 인간들이 아까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서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좋을 것이라 했는데, 도리어 세상 말세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고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말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척 하면서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어갖고 내가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돈 좀 벌고 뭐가 됐다고 막 그거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란 말입니다. 예? 경건의 능력이 뭔데요? 오늘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거기서 이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내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더 그분과 하나 돼 나가는 이런 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예수 믿고 뭐 잘 믿는 척 이렇게 뭐 하지만 그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항상 배우나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장 디모데후서 3장인데 3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 교훈과 바른감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장이 바로 그 장이란 말이에요.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그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말세의 환란이 크다는 거를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점점 감당할 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하죠. 항상 시험은 더해지고 환란의 양은 더해지지만은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또 여기 그 앞에 내가 1절 초반을 해석을 하는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그때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 이거는 큰 천사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 근데 내 민족 택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말세의 환란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도 더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뭘 보낸다 했죠? 나중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했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거 보호해준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보혜 성령님이 또 와.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26절에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시면 탄식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오늘 우리를 또 신약시대 성령이 와서 돕고 또 여기 대군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말세에 돕는다 하니까 든든하잖아요. 이걸 믿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무슨 상관이 있으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낼 것밖에 없다. 이렇게 대군 미가엘이 돕지 성령이 도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혼자 놔두면 내가 안 되지. 벌써 누가 돕습니까? 대군 미가엘 천사장이 돕지요. 또 누가 도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돕지요. 또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 돕는 건 삼일째 하나님이 돕는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는 진리도 와서 같이 돕는다는 거고 진리가 도우면 만물까지 나중에 돕는다는 이상해. 만물도 도와요. 이상하게.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럼 든든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면 믿으니까 든든해지는 거라도. 그 인자 집사님이 그래서 지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든든하다네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보면 좀 미쳤다 할 것 같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아멘이 같이 될 거고, 그지? 될 거고. 저도 어떨 때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가족들이 너 미쳤어? 그런 소리 들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근데 뭐 미쳐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미친 거는 자기들이 미친 건 아니고 깨달음이 부족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오늘 여러분들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 김영임 목사님이 옛날에 바꿔달라고 많이 했다 했잖아. 그죠? 이제는 바꿔달라고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바울 사도 같은 거예요. 그 병을 없애달라 했는데 이제는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더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환란이 전에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환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환란을 주지 마세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런 시험, 환란 이런 게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속에 하나님 주고자 하는 그게 깊이 담겨 있고 그거 있어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꾸로 뺏기고 그 잠자리가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고 뭐가 매미가 되는 것 같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에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 이렇게 말하고 그죠? 또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도 말하고 또 생각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하시고 또 뭐 시편 119편에도 보면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서 뭐를 깨닫게 됐다고요? 율법을 깨닫게 됐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는 주님 없는 고난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전에부터 제가 많이 증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고난 가운데 도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고요. 근데 이 고난 말은 죄 짓는 고난은 다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고난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